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희망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1월달 초에 신년음악회에서 국내 최고의 하모니카를 잘 부는 하모니스트로 평가받는 전재덕이라고 하는 38살 먹은 남자 이 하모니스트가 있는데,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손에 이끌려서 2번이나 무대에 다시 나와서 앵콜을 받고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 신년음악회에 전재덕이라는 이 하모니스트를 초청하는 데는 유명세뿐 아니라 시각 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의 약점도 있었지만 그의 놀라운 자신을 불태우는 열정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를 불렀다고 합니다. 전재덕이라는 하모니스트는 태어난 지 보름 만에 안타깝게도 시력을 잃어버리게 됐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생에 대한 울분이 폭발하기 시작해서 너무너무 답답한 날을 보내고 있는데, 우연히 라디오에서 전설적인 하모니카 연주자 투츠 틸레만스라고 하는 사람의 연주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가슴이 북받쳐 울음을 참으며 그때부터 하모니카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데 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많이도 울었고 아무도 그에게 하모니카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직 귀로 들은 하모니카 연주를 수천 번 들어서 CD가 다 망가지도록 들으면서 하모니카를 연습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하모니카 한 개를 못 쓸 정도로 얼마나 연습하고 얼마나 입술에 갖다 댔는지 입술이 부르터서 완전히 입이 다 망가질 정도로 그런 하모니카를 한 달에 한 개씩 버리면서 연습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을 절망으로 끝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어디 도망갈 길도 없어서 머리란 머리를 쫙 써서 한 때, 두 때, 세 때를 나누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걸어오는 수렁에서 그런 밤에 죽게 생긴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한쪽 뼈는 부서졌지만 영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이 명절에 부지런하여 열심을 붓는 여러분들이 이 전재덕 하모니스트처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앞에 캄캄한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 캄캄함이 밝음으로 바꿔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비가 올 때가 많습니까? 해가 뜰 때가 많습니까? 알기는 잘하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여러분, 눈이 올 때가 많습니까? 눈이 안 올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는 말이 징글징글 맞은 눈이 온다고 말해요. 언어 자체가 참 못돼 멍셌어요. 우리는 절망에 익숙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일본에도 지고 중국에도 졌고 러시아에도 지고 주변 열강 국가들만큼에 졌기 때문에 지는 데 아주 익숙해 있고 지면은 늘 지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스케이트를 여기 한 번도 안 타본 분들이 있는데 김연아 선수가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수영장에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자신의 그 잘난 비키니 몸매를 자랑해보지 못한 분도 수없이 많은데 그 박태원 선수가 세계를 정복하죠. 왜 오늘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왜 우리는 힘들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꾸셨다는 거죠. 저는 어릴 때 부여에 있는 고란사라고 하는 절에 자주 갔습니다. 절에 가고 참 재미있게 보는 것은 그 부처님은 항상 웃고 있어요. 황수란 박사 동생인가 봐. 얼마나 그 부처님은 웃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처님은요, 아무리 봐도 내게 위로가 되질 않아요.
나는 아버지도 3살 때 돌아가셨죠. 집안도 어렵죠. 누군가 좀 의로가 필요한데 가보면 부처님은 항상 웃고 있어. 왜 부처님 웃고 있나? 그런데 교회를 어느 날 갔어. 제가 정신을 차리고 3살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교회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고 매일 십자가에 달려서 용을 쓰고 힘쓰고 애쓴 모습만. 나는 주님이 그 모습이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엄청난 고난과 십자가를 치셨구나. 그런데 마치 내가 혼자 세상 고생을 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의 주님이, 고통 속에 있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던 주님이 여러분의 의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 바로 의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의로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각장애의 괴로움, 육신의 병듦의 아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가족이 모였으나 우울하고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는 어떤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그만 울어라. 사랑하는 자야 그만 됐다. 사랑하는 자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나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을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아멘. 거기 위로가 또 나오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환난을 예수님에게 허락하셔서 환난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위로가 될 줄로 믿는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저는 장례식장에 가도 사람의 말을 별로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처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 만나셔서 희망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장애와 약점과 환난과 고통이 변하여 오히려 복이 되어요. 여러분의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은 슬럼프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네, 저는 참 감사한 게 그런 게 별로 없는 중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저는 제 관리를 잘할 뿐만 아니라 참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저도 사람인지라 때때로는 작은 실망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어도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귀양이 이렇게 남에게 그렇게 약점을 보일 거 뭐 있어? 저는 고기를 안 먹어도 항상 고기를 먹은 채 하고 살아요. 이쑤시개 없냐? 도목사 이쑤시개. 저는 그렇게 삽니다. 왜요? 바로 남에게 적들에게 약점을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순신 장군을 좋아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죽으면서 뭐라 그랬죠? 적들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 이렇게 했잖아요. 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수없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결국 고난을 얘기하고 고난을 말하고 고난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고난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5절을 또 보세요.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은 계속해서 고린도서 1장에 뭐라고 하느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형편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다독거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그렇게 어렵지만 내가 오늘 너를 위로하지 않느냐? 주께서 물으시며 오늘 나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님도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 같지만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을 온전히 위로해 주셔서 희망을 발견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8절을 보세요. 8절.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슬럼프가 없는 사람인데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도록 고난을 당했는데,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게 무슨 고난이냐면 이자를 안 갚아가지고 돈 때문에 당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조용하다. 그러니까 이 자식 때문에 이게 고난 당한 줄로 믿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가정 때문에 고난 당한 줄로 아니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다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시아 유력한 수도였던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다가 아데미 여신상을 만나는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고발을 받게 됐어요. 바울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고 그 연극장에 들어가서 죽을 뻔한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축복 가운데 그리스를 방문하고 터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에베소에 직접 가봤습니다. 에베소는 웅장한 도시였는데 나는 연극장이라고 원래 조그마한 연극장인 줄 알았는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 사람이 무려 2만 명이 들어가는 원형병이래요. 2만 명이라면 그 시대에 얼마나 번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공주에 백제 신뢰체육관이 있는데 그거 몇천 명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2만 명이 들어가는 경기장이 또 얼마나 컸겠어요. 경기장 주변에는 맹수들을 풀어놓아가지고 불 켰다가 거기에 나오는 죄인들을 한순간에 놓으면 막 뜯어먹는 아주 잔인한 피를 즐기는 경기장이 바로 연극장이요 에베소의 원형 경기장이에요. 목사님이 거기 중간에 있어서 노래를 불러봤더니 마이크 시설이 없는데도 마이크로 들리는 것처럼 설계를 참 잘했습니다. 그리스 터키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 역각적으로 딱 서가지고 어느 가운데도 아니고 그 앞부분인데 거기 서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유창한 말로 한번 했지. 알렐루야 메시아메라 한번 했어. 그랬더니 뭐 이 마이크보다 훨씬 좋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옆 주위를 이렇게 봤더니 문들이 있는데 맹수가 튀어나오는 문이 있고 거기서 공연을 하면 지금도 공연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함께 갔던 목사님들과 우리가 찬양을 불러드렸더니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참 우리를 쳐다보고 잘한다 잘했군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잘했군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앵콜 받아도 또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우리나라 민족처럼 노력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가서도 막 우리가 찬양을 막 연습해가지고 에베소 영양극장에 섰던 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관광을 가가지고 가방을 쫙 메고 가방을 둘러맨 그때가 이렇게 갔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가방을 둘러매고 가신 게 아니고 언제 생명이 끊어질지 모르는 두려움과 걱정과 괴로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신다. 그 자기의 목숨이 끝났고 구절을 보세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까지 받았어요. 우리가 흔히 암에 걸리면 3개월밖에 못 삽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1년밖에 못 삽니다. 그럼 뭐라고요? 에이, 저 사람 사형 선고 받았어. 그리고 가족들은 다 얘기하면 얘는 몰라.
걸 자기 혼자만 알고 있어. 혼자만. 아, 나 며칠 있으면 나갔네. 근데 가족들은 다 뒤에서 울고 있어. 우리나라는 제발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아프면 아프다고요. 가서.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얼마 못 산다고 알려줘야 회개하고 죽을 거 아니야. 살으려고 하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죽을 거 아니에요. 사형 선고를 내렸으니까 뭔가 좀 사형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려야지. 모르고 있다 그냥 죽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실제로 사형 선고를 받아서 그 죽어가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오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가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15절을 한번 보죠. 15절.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을 한번 봐요. 32절. 자, 읽어봅니다. 에베소 얘기가 나와서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주기를 더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 바울은 검투사도 아니었기 때문에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어떻게 자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죽어가기 전날 밤 죽어가는 그 재판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셔서 절망 중에 있었지만 살 소망이 끊어졌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몸이 아프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해 보세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매라. 아직도 여러분이 머리를 쓰고 있다면 당신은 죽을 만한 고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내 방법이 다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는 회망을 발견한지 아세요? 수망이 끊어지고 내 방법이 끊어질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랍니다. 한번 따라서 고난이 온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다. 아멘 아멘. 오늘 다른 설도 다 잊어버리고 이거 하나만 딱 붙들고 가세요. 여러분 앞에 캄캄해지고 어둡고 슬픈 일을 만나고 위로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은 오늘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임을 내가 믿습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형 선고가 내렸는데 뭔 다른 방법이 있었겠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뢰할 때 나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발견하라. 아멘 아멘. 내 삶이 절망의 골짜기를 치랄 때 나와 여러분들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럴 때 손을 붙들고 위로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40대 때 50대 때 참 건강하셨는데 오늘 모습을 보니 참 어느새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고 약을 없이는 살 수 없는 데가 됐는데 어머니 제가 이렇게 건강하고 어머니 옆에 있으니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효도하고 싶어도 아버지가 일찍 떠나고 어머니가 일찍 떠나면 효도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들 간에 서로가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환난, 고난, 고생. 그러나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말은 오늘 본문을 압도하는 말은 바로 위로라고 하는 말.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폭풍 한복판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나를 능히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병든 자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문제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 소망이 다 끊어졌어도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영 제국의 미술박물관에 소장된 그림 가운데 제프 아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한 소녀가 앞을 볼 수 없는 이제 눈이 장애인인데 바이올린과 비슷한 악기를 들고 지구 위에 홀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들고 있는 악기는 줄이 다 끊어지고 꼭 한 줄만 남아있고 하늘은 캄캄한데 어두운 하늘에 하나의 별이 빛나고 있는데, 와트는 그 그림의 밑에다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희망. 오늘 하나밖에 없는 바이올린의 형, 캄캄하기만 한 하늘. 그러나 소녀는 그 어두움 속에서도 하늘에 떠있는 단 하나의 별 때문에 남은 줄 하나라도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별은 하나님 외에 누구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망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남아있는 그 줄을 연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열려있는 하나님, 아직도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직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아직도 내가 쳐다볼 수 있는 별 되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께 심을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창피하여 고개를 들 수도 없었고, 이런 사실을 누가 알까 무서워서 지시하며 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사형선고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절망의 늪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실패한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계속되는 질병 속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손마른 자의 아픔 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더 할까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절을 보세요. 우리는 이럴 때만 하나님을 바랍니다. 구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자기를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 계획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해서 전혀 몸부림치지 않고 쉽게 고난을 벗어나고 절망을 벗어나고 어려움을 벗어나고. 그런데 쳐다보세요. 자기 머리로 잘 되면 그건 절망이 아니에요. 자기 계획대로 잘 되면 그건 절망이 아니에요. 그거는 돈이면 될 수 있는 것이고 머리로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누가 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못 낳는 건 당연한 거예요.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손을 잡고 하나님만 의뢰하자. 시작.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절대로 기도하자. 내가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 지난번에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벼랑에서 떨어지게 됐잖아. 떨어지게 돼가지고 밑으로 뚝 떨어지는데, 떨어지다가 감사하게 나뭇가지가 하나 있어. 거기 딱 걸렸어. 걸려가지고 막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다 떨어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저 위에 누구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 나는 하나님이니라 할라 목욕탕 목소리가 나기 시작했거든.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야, 네가 붙잡고 있던 왼손을 놓아라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놨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오른손도 놓아라. 그러니까 저기 잠깐만요. 다른 사람 없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죽었죠. 하나님은 신뢰를 못하는 거지. 왼손을 놨는데 오른손 놓으면 어떻게 되게 떨어지겠지. 그죠? 그러면 주님이 내려가든 무슨 낙하산이라도 하나 번지게 하든지 아니면 독수리를 보내든지 아니면 떨어졌는데 밑에 시트가 아주 에이스 침대로 아니면 특정 업체를 얘기해서 미안해. 저는 그게 좋다며. 아니면 뭐 무슨 시몬스란 나 많이 알고 사람 색깔도 많이 알아. 여러 가지 침대를 놓고 주님이 그걸 통 튀어가지고 아니면 넓이뛰기 선수들 뛰는 거 그거 갖다 놨든지 뭔 부정을 하셨든지 주님이 아니면 소방서에서 하는 걸 갖다 놓으면 살려놨든지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 게 뭐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무력한 걸 깨닫고 내가 연약한 자라는 걸 깨닫고 내가 보잘것없는 자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을 때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체험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주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부흥에 다니면서 목사님이 제일 쓰는 슬로건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오늘 이 10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세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말은 뭡니까? 절대로 신뢰하고 떠나가지 않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나님을 강력하게 신뢰하는데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또 혹시라도 또 건지실 것이다. 이후에는 또 건져주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은요 전에도 있던 거예요. 전에 문제가 더 컸는지도 몰라요. 전에 문제가 더 어려웠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지금 내 앞에 닥치니까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해결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신뢰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명절에 목사님이 덕담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시오 형제간에 우애하시고 내가 이런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또 윤리와 도덕에는 또 확실하게 또 한눈 쓰면서 잘할 수 있어. 그거는 나보다 부처님 믿는 사람이 잘할지도 모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환난의 그 경하고 힘든 것들을 다 벗어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어제도 동일하신 분이고 오늘도 동일하신 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절망과 좌절과 깊은 한숨에 있는 나와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도 모르겠어. 내 동기가는 저 사람 없는 것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훗날에도 함께 하시고 내 생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도 나를 지켜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역병과 고난이야말로 슬픔과 환난과 어려움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한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2의 군대를 갔습니다. 저를 도와줄 사람도 하나도 없고 신학대학을 다녔지만 저는 교회의 전도사도 아니고 그저 교회의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전망이 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습니다. 갔는데 군대 가보니까 거기 군대의 교회에 마침 이 목회하던 이분이 이제 제대역에 대해서 이제 뽑는데 무려 사람이 지원한 사람이 24명이나 지원. 근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그 방법을 이겨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도 또 경쟁을 더 해야 돼요. 군대 오니까 거기는 아무나 되는 줄 알았더니 거기도 또 경쟁이. 그래서 제가 월급 8,000원 타가지고 11조 800원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참 징글징글 맞아. 1,000원이나 드리지 또 뭐 800원이 뭐예요? 그래서 계산은 정확히 해야지. 그래서 8,000원. 그래서 800원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예물 올려야 이름 안 읽지만 거기는 꼭 이름을 읽어. 11조 정의량 2병 드렸다. 11조 드리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주에 됐어요. 그러니까 거금 2,000원을 때 얼마? 11조는 800원인데 감사금을 2,000원, 감사금 수준을 올리길 바래. 11조보다 많이 올려. 아멘. 감사금 돈 얘기 안 하면 그러지 마요. 물질을 넘어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야. 아멘. 이게 점점 뭐 무슨 뭐 부활만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내려갈 필요 없어. 올라가야지. 안 하면 안 했지. 사람이 몇 장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800원 11조 드리고 둘째 주일에 2,000원 거금을 드려서 합니다. 왜 2,000원이야? 좀 이따 들어보면 알아. 셋째 주에도 또 제가 2,000원을 또 내서 또 해. 아멘. 그럼 이병 정이랑 이름이 또 올라가죠. 아멘. 넷째 주에도 또 해. 그러면 6,800원 쓰잖아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그리고 또 얼마 안 남은 1,000원. 이제 한 2,000원 남으면 그런 거 갖고 닭발 하나 딱 사면 못 맞아. 닭발이 1,500원인가 얼마인데 닭발 하나 딱 사면 나머지 이제 적금했어. 그래서 나올 때 언니 안경에 들었어. 지독하게 다른 거.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6개월간을 했더니요. 그 부대에서 화제가 돼서 화제. 이병 정의량이 누구냐 도대체. 매 주일마다 그 이름이 올라오는 거예요. 첫째 주일은 800원, 둘째 주일은 2,000원, 셋째 주일은 2,000원, 네 번째 주일은 2,000원.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제 이름이 제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화장실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볼일은 봐야겠지만 주께서 도와주시겠네. 저녁에 막 그 철책선에 가서 근무 설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왕 여기 근무 나왔는데 하나님 도와달라 기도하고. 그때는 제 노래가 이거였어요. 우리의 소원은 교회 목사님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6개월 딱 됐는데 응답을 하셨어요. 아멘. 알고 보니까 우리 부임, 우리 선임 하시는 분이요 우리 집까지 와서 다 조사를 했어요. 얘들아 조사까지 나온다. 잘해야 된다. 맨날 졸고 앉아서 따라오면 기도하는 거 5분 만에 갔다 오면 재미없다. 얼마나 잘했겠어. 그래서 내가 뽑혔어요. 그 경쟁으로 딱 보냈죠. 교회에 딱 올라가는데요. 3월달부터 시작된 기도가 9월달에 응답을 딱 받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9월달이 딱 되니까 전군 일제 주특기 갱신령이 내려가지고 참 제도가 바뀌어서 저는 포병이 포스는 하나상공 주특기를 받았는데 이게 군대 역사에 별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980으로 난 딱 바뀌어서 그래서 군대 교회 가서 계속 복음을 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환란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 우리 교인들은 이 감정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오늘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은 어려울 때마다 나는 그걸 떠올려. 내가 전에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봤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중대장님이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연대장님이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사단장님은 나를 도와줄 수 없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이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드실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도도 바꾸시고 그래서 본부중대로 올라가서 나 혼자 영예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복을 하나님 앞에 저는 조모한 걸 안 해봤어요. 교회에서 그냥 거기서
너는 내려올 것도 없이 계속 영해에 있거든, 교회가.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부대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전 그렇게 살다 왔어요. 마지막에 얼마나 잘했는지 여군들하고 전국 여행도 했어요. 뭘 알고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치하는 놈은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군과 함께. 어렵지만 웃으십시오. 절망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종을 도우셨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사형선고까지 받아 죽을 뻔했던 이 사도 바울을 도우셨던 하나님은 오늘 또 도울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의로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뤄가야 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에 보면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한 사람처럼 이 풍전 세상을 말한다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뭔 복이 들어오게 생겼어요. 거울을 보시고 여러분 얼굴을 확 비시고 40대 이후의 얼굴은 여러분이 살아온 얼굴이에요. 요즘 목사님들 친구를 만나면 저를 보고 늘 얘기합니다. 너는 뭐 이렇게 좋은 일이 많냐. 글쎄 주는 대로 받아 먹었더니 이렇게 됐다. 여러분은 심령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맹수와 사형선고와 아무도 모르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쓸쓸히 죽어갈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도우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 지금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결론으로 11절 말씀을 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라. 환난을 벗어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에 있다는 사람을 알고 병원에 있다는 사람을 알고 슬픔과 고난에 있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기도함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십시오. 눈에 안 보이지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환난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까지 받은 어려움, 안 될 것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간절히 바울 일행을 위하여 이 고린도 교회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환난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됐다는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정들이 전에는 어렵고 힘들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부모의 유전으로 내려오는 모든 유전적인 질병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늪이 있습니다. 우리 가문에 뭔 선한 것이 있냐? 우리 가족이 뭔 선한 것이 있냐? 작은아들이 예배드리자고 하면 큰아들이 반대하고 작은아버지가 일어나면 그렇게 간 가정이 되면 안 됩니다. 작은아버지, 옛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으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그를 설득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돼야 여러분의 절망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슬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 끊어진 게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의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시인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눈물 젖은 빵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체험한 사람들은 고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밀가루 음식을 잘 안 먹는다고 합니다. 국수를 안 먹고 빵을 안 먹고 밀가루 먹는 걸 안 먹고 그 사람은 계속 열흘 동안 밀가루 음식만 먹었던 사람. 6개월을 경험했던지 아니면 지긋지긋하게 수제비를 떠서 먹었던 사람.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수제비 먹으면 또 맛있어. 옛날에 그래도 먹어본 입맛이 그래도 익숙한 거라. 수제비를 아시나요? 수제비도 뭐 좋은 수제비도 아니고 탁탁하고 좋지도 않은 검은 수제비를 먹으면서 행복하고 그때 즐거워. 그때 호박잎 3개만 딱 끼워 넣으면
잘 가는데 호박잎 3개만 들어가고 얼마나 맛있어. 그래도 그걸 한 번 더 먹으려고. 근데 6남매인데 머리를 튕기고 그걸 먹으려고. 내가 그 혼란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살았어. 황수관 박사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웃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십시오. 지난날 우리의 모습은 괴로웠다. 지난날 우리의 모습은 쓸쓸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고 환난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장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장사가 잘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 입술을 집어넣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이 위기를 주의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새해에는 경제도 좋아지길 원합니다. 가정에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을 팍팍 데려먹고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질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환란이 안 벗어져. 아멘 하는 사람만 벗어지는 게. 가정에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내가 비록 이렇게 어려우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주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 의지할 때 이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아무도 없는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신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위로해 주시고 그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괴로움을 벗어나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경험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위로자와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고난과 눈물을 이해하시면서 나에게 다가오시며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고난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 보면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골짜기는 더러움의 골짜기입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골짜기입니다. 더럽고 죄가 쌓여지는 곳입니다. 악을 골짜기인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고 우리가 찬송가 355장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악을 골짜기는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악을 골짜기는 심령에 가람이 있고 넘어진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로 들어가면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를 뭘로 만들어요? 소망의 문을 삼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을 삼아 바뀌어지는 아름다운 환경을 바랍니다. 보살에게 전해준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일어나 오 하나님, 오늘 내게 다가오는 이 어둠과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이 나의 앞길을 막지 못하게 하시고 어둠이 나의 앞길을 막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괴로움과 분열과 슬픔이 있는 곳에도 일어나 승리하여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 가정이 모두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희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고 육신이 아프고 가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발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모두가 희망의 골짜기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어머님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면 어머니 좀 어렵지만 믿음으로 사시면 하나님이 복을 줄 것입니다. 아들인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딸인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위로하고 몇 푼의 돈을 주는 것보다 어머니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환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절망은 떠나가고 희망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인 줄 믿어지십니까? 성경이 참인 줄 믿어지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틀리지 않았고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따라가라.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쫓아다녔습니까? 이제 그걸 버리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의 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에게 온 사람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누가 하면 했어? 저놈이 뭐라 안 해. 크게 된 놈이 되죠. 크게 된 놈. 봐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거절했죠. 저는 오늘 주의 종으로서 이게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과 딸이 있지만 솔직히 둘을 좀 차별합니다. 얘들은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서로 모릅니다. 내가 동일하게 합니다. 어제도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2만 원씩을 내가 공이 줬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삐질까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 가운데는 좋아하는, 조금 더 좋아하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똑같이 2만 원씩 줍니다. 한 사람은 전 붙이자고 힘들고, 한 사람은 세차하려고 힘들어. 똑같이 줬어.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나는 요 모양 요 꼴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표준이 아니면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 있든 간에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들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피곤하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망의 고난이 있지만 그분은 그것을 끝이라고 보지 않고 거기를 희망의 출발로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귀히 여기서 승리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전능한 하나님을 의뢰하고 승리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